시편 121편 1절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새해가 되면은 항상 우리는 기대감을 품습니다. 작년보다는 좀 더 좋은 한 해가 되기를 바란다라는 이런저런 마음들을 갖고 있죠. 그런데 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12월 31일 저녁이나 그 다음 1월 1일 아침이나 크게 다를 바 없는 그저 하나님이 섭리해 놓으신 해가 뜨고 지는 그런 하루의 시작일 뿐일 겁니다. 그런데 인간이 자신들의 어떤 삶의 패턴과 기준에 따라서 새해니까 라는 의미를 부여하고 싶어 하는 거겠죠. 물론 나쁘다라는 것보다는 그런 시간의 흐름 속에서 내 위주로 생각하다 보니까 이제 새해가 되면은 또 말씀 카드 같은 걸 뽑는 그런 행사도 하는데 사실은 그 안에 말씀 카드가 다 좋은 말씀만 집어넣고 뽑다 보니까 거기에서 뽑힌 좋은 말씀들이 어떤 하나님의 말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말은 하지만 내 욕심이 반영되는 경우가 더 많이 있을 겁니다. 우스갯소리로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그런 거 말씀 카드 대신에 성경책에 있는 걸 그대로 이렇게 한번 펴보면은 어떤 말씀을 주실까 해서 못 펴봤는데 유다가 몸에 달아 죽으니라. 그래서 아이고 이건 아니지요 하고 다시 폈는데 너도 가서 이같이 행하라 이런 말씀 뽑혔다라고 웃긴 얘기라고 누가 들은 적은 있는데 그렇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무언가 하나님의 뜻을 맞추려고 하는 행위가 얼마나 무모한 행위인지를 보여주는 한 이야기이죠. 마치 서양에 가면은 포춘 쿠키라는 게 있습니다. 과자 같은 거 사 먹으면은 그 안에 종이가 있는데 그 쪽지를 열어보면은 좋은 말들이 써져 있는 거죠. 오늘 하루 인생의 전환점이 될 겁니다. 즐거운 마음은 좋은 시작입니다. 건강하기 위해서는 당신을 믿으세요. 이렇게 글귀를 보면서 기분 좋게 시작하는 것처럼 그런 말씀들을 다 나의 어떤 욕망, 내 어떤 기분의 위주대로 사용하려고 하는 행위가 있다라는 겁니다. 마치 요술램프의 진이를 불러내려고 하는 행위 같은 거죠.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의 1절이 그런 마음입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우리가 이 구절을 읽을 때에 어떤 시인의 마음으로 저 대자연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찾는 행위인가? 라고 생각하면서 읽을 수도 있지만 그 당시 사람들의 기준으로 비춰봤을 때에 산을 향하여 눈을 든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산은 온갖 바알과 아세라의 신들이 모여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저 북방산에서라고 하는 표현 같은 경우에는 북쪽에 있는 어떤 신들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산을 향하여 눈을 둔다는 건 그 바알과 아세라 그리고 온갖 잡신들을 향하여 그들의 어떤 마음의 위안을 얻고자 하는 마음의 표현입니다. 사람들은 그때도 똑같습니다. 그 산을 바라보면서 그 신들을 향해 빌 때에 바알과 아세라는 농사의 신, 비의 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몇 천 년 전에 농사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저기를 향해 눈을 들면 내 올해 농사가 잘 될까? 비가 제때 내릴까? 내가 심은, 내가 뿌린 파종이 잘 자랄까? 라는 식의 믿음을 갖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산을 쳐다봅니다. 마치 말씀 카드를 뽑듯이 좋은 일들이 나에게 생기기를 기원하는 그런 행위였다라는 거죠. 오늘날에는 우리들의 시선을 빼앗는 그 산은 어떤 거겠습니까? 어떤 문제든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산. 바로 돈이라든지 성공일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지만 그 말씀이 무엇을 이루길 바랍니까? 항상 돈을 많이 벌거나 내 인생에 어떤 성공을 가져오거나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걸 보니까 우리들에게 있어서 시선을 빼앗는 산은 돈일 겁니다. 그러면 내 인생이 좀 더 평안하겠지. 내가 좀 더 안정되겠지. 우리가 좀 더 행복하겠지. 그래서 시편의 저자는 이 산을 향해 눈을 두는 사람들에게 2절의 말씀을 하는 겁니다. 2절 같이 한번 볼까요?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시선을 다시 돌려서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으라는 겁니다. 아니야, 우리의 도움은 어디서 온다? 창조주 하나님에게서 온다. 지금 현실로 보이는 온갖, 눈만 들면 온갖 산들이 우리를 에워싸고 있지만 우리의 도움은 어디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에게로다. 오늘날의 상황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는 눈만 조금 돌리면은 온갖 산들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사람들을 만나고 이야기해 보면 아시겠지만은 입만 열면 부동산 이야기, 아파트, 내 집값 이야기, 주식 이야기, 자녀들이 어떤 대학에 갔다, 어떤 직장을 얻었다, 거기에 연봉이 얼마다. 여러분, 이 이야기 우리를 끊임없이 마음을 유혹합니다. 이 일로, 이 길로, 이 산을 바라봐야 우리들의 마음이 평안할 것이고 이것들이 우리들에게 주는 어떤 힘, 삶의 어떤 평안함, 이 도움, 무시를 못하게 만든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산들에게서 눈을 돌려 정말로 우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를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시편 저자는 여기서 우리가 신앙이 시작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서 온다라는 것을 붙잡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왜 우리는 그럼 그 하나님께 눈을 다시 돌려야 하냐? 그 이유를 그 다음부터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왜 이런 표현을 쓰냐?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걸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왜냐? 그 당시 사람들에게 바알이나 아세라 같은 신은 잠을 자는 신입니다. 그들이 믿기로는 잠을 자거나 잠깐 어디로 가거나 나랑 계속 붙어있는 신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신을 깨워야 돼요. 그 신을 깨우는 행위가 예배입니다. 그들에게는. 그래서 엘리야가 그 갈멜산에서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싸울 때에 이렇게 놀리잖아요. 어떻게 놀립니까? 같이 한번 볼까요? 왕상 정오에 이르러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그 일을 행하든지 혹은 그가 잠에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이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들의 신은, 그들이 믿고 있는 신은, 그 산에 있는 신은 자기들에게 농사도 잘 되게 하고 자기들의 인생을 성공하게 하고 자기들의 평안함을 가져오겠다라고 믿고 있었던 그 신, 돈의 신, 그 인생의 신, 어떤 성공의 신, 그거는 항상 같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불러야 온다는 거예요. 깨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깨우기 위해서 어떤 짓을 합니까?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여러분, 오늘 이 신앙이 오늘날에도 계속 됩니다. 우리는 돈의 신을 부르기 위해서, 성공의 신을 부르기 위해서 우리들의 몸을 학대합니다. 자해합니다. 아이들을 좋은 대학에 보내기 위해서 밤낮 없이 괴롭힐 때도 있고, 우리들이 정말 성공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들의 인생에 많은 것들을 포기합니다. 가족을 포기하거나 사랑하는 사람을 포기하거나 혹은 나의 건강까지 포기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내 몸을 혹사시킵니다. 왜? 성공과 돈이라는 신을 깨우기 위해서. 그리고 여기에 집착하죠. 시편 기자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깨워야 되는 신,
너의 모든 것을 갖다 바쳐야 되는 신에 목을 매이고 있냐? 우리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다? 지금도 깨어 계셔. 그리고 누구와 있다? 너와 함께 있어. 왜 눈을 돌려서, 그 산에서 눈을 조금만 돌려서 너를 지으시고 너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한테 초점을 맞추라고 얘기하는 게 오늘 시편 121편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물론 항상 깨어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인데 우리는 간혹 당황스러울 때는 있습니다. 욥의 고백처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데 없는 것 같을 때, 정말로 시편에서도 어떤 저자는 하나님 왜 안 주무시는 거 아니에요? 정말 깨어 계세요. 나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왜 이렇게 행동을 안 해주세요? 라고 절규하는 탄식 시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무슨 의미냐라고 했을 때에, 정말로 바알 신을 믿는 자들은 그 신이 졸고 있고 여기에 없다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깨우는 행위는 불안감에서 출발합니다. 불안감. 아, 진짜 없으니까 이걸 어떻게 깨우지? 안 오면 어떡하지? 지금 나와 함께 없는데 더 큰 정성을 들여야 되나? 더 많은 헌금을 해야 하나? 더 많은 규례와 율례를 지켜야 하나? 이런 식으로 신을 생각하고 대한다라는 거죠. 이게 바알 신앙입니다. 근데 욥의 절규나 시편 기자의 탄식은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지금 기본적으로 나와 함께 있는 건 믿어요. 그런데 내 하나님이 지금 나랑 있는데 왜 이렇게 안 해주냐라는 어떤 안타까움, 자기의 그 생각에, 인간인지라 자기의 생각에 이 한계를 자꾸 하나님이 벗어나는 것 같아.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나는 너희들의 생각과 다르고 하늘이 땅에서 먼 것처럼,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너희들과 나의 어떤 생각과 기준은 그만큼 달라. 그런데 나는 너와 함께 있어 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함 가운데 절규하고 기도하지만은 거기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불안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더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더 이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 더 개입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기도와 어떤 소리 지르는 것 가운데의 마음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평안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뭔가 더 헌금을 해야지, 뭔가 더 예배를 해야지, 그게 아니라 이 평안함은 어떤 평안함이냐?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비록 나와 다른 방법으로 인도하시지만은 나의 인생을 책임질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구나라는 평안함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 저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그 하나님, 졸지도 않고 주무시는 하나님은 나를 지키신다는 기본적인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시편 기자가 얘기하는 겁니다. 7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되는 게,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니까 나는 암에도 걸리지 않고 질병도 걸리지 않고 사업도 실패하지 않고 나는 무조건 좋은 일만 생길 거야. 이게 아닙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내 영혼을 지킨다는 것은 우리들의 성도의 삶은 보면은 실패하고 넘어지고 아플 때가 있어요. 상처가 생겨요. 그런데 그런 넘어짐과 상처가 있을지라도 내 영혼을 지킨다는 것은 그런 어려운 고난 속에서 내가 아예 소멸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를 이해하시겠어요? 조금 어렵겠지만 내 영혼이 악에 팔리거나 내 영혼이 아예 낙심하여 하나님을 모른다고 좌절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큰 상처를 입었어. 그 하나님은 없어. 하나님을 나는 이제 버릴 거야. 내가 이런 식으로 나와도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잡는다라는 표현이 바로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내 영혼을 보존하신다라는 거예요. 욥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그렇게 극심하게 어려울 때 하나님이 지금 있으니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인생도 저주하는 거예요. 이럴 거면 나 왜 태어나게 했어요? 왜? 하나님이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없으면 그렇게 말도 안 해요. 그럼 나는 왜 이렇게 살지? 이렇게 표현하지. 그 하나님이 있다라는 마음 가운데에 자기의 인생을 저주하고 마음껏 하나님을 향해 손가락질할 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그 영혼을 찾아오신다라는 것. 이게 우리들의 인생의 신앙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무언가 나와 함께하지 않는 하나님을 끌어당기기 위해서 내가 노력을 하는 게 아니라 그저 그 상황에서 끝까지 붙잡아야 될 건 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분은 지금 졸고 계시는 게 아니라, 그분은 지금 어디 잠깐 멀리 가신 게 아니라 여기 나와 함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을 하는 저도 성경이 이렇게 쓰여 있고 이걸 믿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아까 기도할 때 얘기한 것처럼 어떤 믿음 없는 아버지의 심정으로 이 믿음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왜 그러냐? 말은 쉽지요. 그런데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현실의 삶에 상처가 너무 큰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고로 자녀를 잃은 부모님들, 끔찍한 범죄를 당해서 자기의 인생이 하루아침에 망가지고 무너져버린 성도님들, 현대의학의 힘으로는 도저히 고칠 수 없는 질병으로 인해서 삶에 피폐해지신 분들, 더 나아가 전쟁이 갑자기 벌어지는 바람에 사랑하는 가족들이 눈앞에서 화학물질, 미사일 몇 개로 그냥 시체도 못 탔고 사그라지는 경험을 하는 사람들. 그 전쟁으로 인해서 경찰이 있고 공권력이 있겠습니까? 질서가 어디 있어요? 갑자기 쳐들어온 그 악마 같은 군인들에 의해서 유린당하고 있는 여성들, 어린아이들. 그들의 삶 앞에서 이 말씀을 나는 어떻게 이야기해야 될지 사실은 자신감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야, 여호와 하나님이 너를 환난에서 지키실 거야. 너의 영혼을 보존하실 거야. 이 말을 어떻게 해요? 그런데 목사이기 이전에 그냥 한 신앙인, 하나님을 믿는 한 사람으로서 아무리 곰곰이 생각해봐도 나 역시 그런 일들을 당했을 때에 이 말씀밖에 붙잡을 게 없다는 겁니다. 그 상황이 닥치면 신앙이고 뭐고 다 버릴 것 같지 않으세요? 나는 못해요. 나도 그 상황에 당하면은 나도 진짜 손가락 하나 꼼짝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일 거예요. 그때 내가 성경을 다 버리고 아무 말씀을 읽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냥 하나님 편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나의 영혼을 보존하실 겁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산을 향해 눈을 들지 말라고. 그 상황이 나에게 놓였을 때에, 그 상황이 나에게 닥쳤을 때에 산을 향하여 눈을 두는 건 시간 낭비입니다. 그저 마음 가운데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구나. 그 하나님은 나의 영혼을 보존하실 거구나. 내 어떤 행위에 달린 게 아니라 내가 그 졸고 있는 신을 깨워야 된다는 어떤 정성이 필요한 게 아니라 손가락 하나 깜짝하지 못할 때 그때에도 믿으시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걸 믿으시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오늘 새해에 어떤 말씀 카드가 아니라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이 마지막에 어떻게 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출입이 무엇입니까? 시작과 끝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는 자꾸 생각할 때에 어떤 119 구조대원처럼 생각해요. 하나님을. 어떤 큰 일이 있을 때에 전화해서 119가 와가지고 우리를 구원하는 것처럼 어떤 큰 상황이 닥쳤을 때에 우리들을 구원하는 그런 하나님. 마치 그게 바알 신앙이에요. 그냥 멀리 있는 하나님, 졸고 있는 하나님을 자꾸 깨우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내가 길을 걷다가 작은 상처, 밴드를 발라야 되고 소독약을 발라야 되고 그럴 때 우리 첫째 딸 지가 발라도 되는데 꼭 엄마 아빠 찾아요. 엄마 이거 조금 다쳤어, 빨리 발라줘.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의 삶에 그 출입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맨날 뭐 조금 다치고 조금 생채기 있고 조금 어려운 일 있을 때마다 산을 향해서 눈을 돌려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두리번 거리다가 정말로 감당 안 되는 일이 왔을 때 무슨 119 부르듯이 하나님을 부르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그 삶의 소소한 사건들 속에서 작은 일들 사이에서도 그 하나님을 찾는 우리 신앙의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치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의 그 항해와 같은 걸로 비유했을 때에 우리는 배를 타고 그 바다 한가운데를 하나님과 함께 떠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배에 파도가 치고 폭풍우가 일 때에 물이 넘실대고 온통 비바다에 물이 넘쳐서 온통 흠뻑 젖을 수도 있습니다. 인생은 그래요. 그런데 명심해야 될 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뭔지 아세요? 그 배는 침몰되지는 않습니다. 폭풍우에 너무 꼼짝 못하고 힘 하나 없어서 가판이 쓰러져 있을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배는 침몰되지는 않습니다. 그것을 신뢰하며 걸어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산을 향해 눈을 돌리고 있을 때에 다른 사람들은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기저기 산을 향해 돌리고 있을 때에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간다는 게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생활, 인생이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고 자신들의 도움을 줄 신들을 찾아 헤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도 때론 우리 곁에 없는 그 하나님 대신에 멀리 있는 돈과 권력을 찾아 헤맬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에 정말로 하나님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나의 영혼을 보존하시며 나와 항상 함께 하시고 내 옆에 계신 그 하나님을 잊고 있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내 인생 가운데에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신앙 여정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이 배가 침몰되지 않습니다라는 신앙으로 우리들의 삶을 버텨내게 하시고 때로는 주님을 너무 힘이 들어서 모른다 하고 주님을 포기하고 싶어서 포기하고 그대로 누워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내 영혼을 보존한다는 그 사실 하나를 믿고 살아가려고 하오니 다른 이방 신들을 믿는 자들은 그 신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수많은 노력들을 하며 자신들의 몸을 자해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그저 쓰러져 있는 나를 사랑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신앙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말한 그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정말로 그 아들을 정말로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하는 그 아비의 심정처럼 우리도 하나님 믿음을 구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 삶에 어떻게 돌아가든 내 삶의 현실이 어떠하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영혼을 보존하시오니 주여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그렇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